우리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없는 사람들은 가지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실은 많은 물질을 가져봐도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후의 멸망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을 짧은 여정이에요. 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이 여정을 마치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는 영혼을 보태는데 영혼을 살 건데 거기는 걱정할 일도 근심할 일도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이별도 없습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 여정을 마치는 그날 사단에게 이끌려서 엄청난 형벌의 장소, 사단을 가두는 그 장소, 거기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빌려 얘기한다고 하면 하여튼 불로 소금 치듯 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지을 때는 뿌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흙 속에 살도록. 그래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뿌리가 흙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뭐예요? 그 나무는 힘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물 밖에 나오면 불행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새는 공중을 날고 하나님께서 그 공중을 나는 새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에게는 날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 사람의 해부,
해부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뭐 쥐를 이렇게 연구하고 쥐를 약을 먹여보고 또 쥐를 수술도 해보고. 예. 제가 미국에 그 캠프를 갔는데 시카고 쪽에 갔는데 어떤 우리 유학생을 만났어요. 훌륭한 의대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쭉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는 연구를 하는데 날만 새면 가서 쥐 만지작거리고 쥐 이렇게 해보고 늘 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인체 연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멋집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차를 타고 이렇게 시내를 갈 때마다 우리 지역의 아파트가 이렇게 높이 세울 수 있나? 그런데 그 아파트가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높이 세우는데 이렇게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인 것도 없이 이렇게 세울 수 있나? 예,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화려한 도시를 만드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다니까. 그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존재? 영적 존재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저 짐승들처럼 죽으면 끝이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무신론자들이 많다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는 찬송 202장을 부르면서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조건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너무 예뻐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인격이 훌륭해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조건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어요.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벌은 정령 죽으리라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예배 좋아합니까 혹시? 예배 좋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예배 드리는 주일날이 너무 좋습니까? 그냥 온종일토록 성전에서 찬송 부르고 그러고 싶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지옥 가는 이 문제,
이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그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건 죄 없는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리는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예. 억울함도 뭣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정하게 죄 없는 한 아담, 한 사람,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가장 천한 그런 자리에 오셔서 가장 어려운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죽어주셨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도 참 마구간에 왔어. 누구 때문이죠? 도대체 그분이 왜 마구간에 오셔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이 그 나사렛이라는 촌, 마을,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낙심하고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 인간, 병들어가는 그 인간,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열심히 일해야만 먹을 수 있고,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목수의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런 삶을 30년 동안이나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낸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류하시는 분이다.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하나님 떠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를 지었냐 그 말이죠. 그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사단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똑똑히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 저주와 재앙의 죽음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떠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 악한 사단,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믿으면 죄와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되고, 믿으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이러한 귀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자,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누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돕는 방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24시 여러분을 돕는 방패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해든 하나님께는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큰일 났네 그러지만 하나님은 큰일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는 뭐라고요? 방패시다. 세상에 어떤 악한 사단이 봐도 하나님이 방패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 자녀다고 말이에요. 이런 좋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예,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영광의 칼이에요. 어떤 사단도 이 영광의 칼 앞에서는 완전히 꺾입니다. 이 칼은 승리의 칼, 사단을 깨트리시고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또 주셨냐? 교회라고 하는 이 엄청 큰 축복을 주셨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우리는 적어도 성삼위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분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 재물을 다 교회에 바쳤어요.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뭐 교회에 바치다가 시험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아깝고 그건 진짜로 참 구원을 누린 백성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끝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면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초대교회의 발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사도들로 통해서 세우셨어요. 이게 처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 12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먼저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역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미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 그게 제자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그게 제자들에게 늘 퀘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를 살리셨다니까. 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을 수조차도 없는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가 이해됐어요. 아,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죠. 죽으셨다가 부활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 오늘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을 이들이 굳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 굳게 언약을 붙잡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땅 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금방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본 이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때는 뭐하러 오시죠?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별을 하시기 위해서 온다고 말이죠.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이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지금 그것이 뭐냐?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는 제사를 지냈어요. 늘 양잡고 제사를 지냈다고 말이죠. 우리는 성전 뜰에 가서 서 있을 뿐이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뜰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 예,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가장 귀중한 날은 오늘 예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이에요. 오늘 이 예배하는 날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주신 말씀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보여지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애써 살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기가 무척 힘들고 우리는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고 불안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이 병이 걸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축복 누립시다. 예배의 축복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시죠? 뭐라고 했어요? 야 이스라엘,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만 비록 너희들이 내게 벌을 받는 그 순간이라도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벌을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순간적으로 다른 길로 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을 때에 굉장한 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 많고 허물도 많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디 세상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길렀어. 우리 아버지의 이 등짝은 얼마나 그리 큰지. 아멘. 예,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품고 구원하리라. 어떻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렇게 품고
너를 애굽에서 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여러분과 같이 행복자가 어디 있을까요? 행복합니까? 이 품에 안겨야 행복한 거지. 이 좋은 품이 있는데 내 멋대로 가면 불행해져요. 혹시 좀 불행한 사람은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아멘? 아니, 행복한 사람이 아빠 등에 업힌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아빠도 없이 고아로 자라면 뭐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 품에서 젖을 빨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그러지 않아요. 너무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나사렛 예수가 말이야, 목수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형을 집행한 거예요. 죄목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죄목이 없어요. 뭐 살인을 했다거나 남의 물건을 막 도둑질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분은 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유대인들은 달아 죽였어요. 왜? 복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복음이 없었다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교만했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땠어요?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죽었다고요. 그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죽으실 때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와서 죽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나 그 말을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사도들이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또 친히 말씀하시니까 더 확신이 차고 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 때문에 기뻤고 담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부활하신 그분과 떡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생선을 나눈 이 제자들, 이 확신이 찼다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눈앞에 계신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을 미치게 했어요. 제자들 정말 힘있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끝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보좌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 사실은 이미 요엘서에서부터 다윗으로부터 다 예언된 말씀이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그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몰라서 큰 죄를 지었네. 아니,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다니. 이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교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뭐요? 참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참 회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가 큐리오스, 주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벨사살이 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깊은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축복을 온 교회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 누림과 전도 운동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먼저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있거들랑 다 꺾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일 어떤 일을 그거 다 예배 시간은 다 내려놓아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 주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성령으로 믿게 하심,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또 조금 다른 마음이 예배의 집중을 막는다든지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마음속으로 꺾어야 돼요.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여러분들입니다. 절대로 안 끊어지죠. 근데 이제 축복이 되는 것은 그 사랑을 누리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된다고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시대에서 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봐라. 기억하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힘주는 말씀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말씀이라니까. 그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 내내 내가 말씀 밖에 그냥 일 속에 빠져 있거나 어떤 스케줄 속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허전하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도 너무 힘들어서 예배 시간에도 졸음이 오세요? 여러분 길가밭은 어쩐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는 게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하나도 우리 속에 흘러 들어가지, 스며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가가 땅땅해요. 그리고 길가밭은 그 씨를 물고 가버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안 담아지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물고 가버린다니까. 그게 예배 실패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의 얼굴이 삐뚤어졌든지 넥타이가 뭐 삐뚤어졌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왜 또 목사님은 저런 넥타이를 메고 왔을까? 왜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막 그거 신경 쓰다가 말씀 다 놓치면 안 돼. 뭐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서로 교제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이 영적 사실,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그리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나누어야 돼요. 이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항상 나누어야 돼요. 그 다음 구원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증거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적어도 참 이 복음을 알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우리가 진짜 알아서 이제는 불신자를 볼 때 미워하는 거나 불신자를 볼 때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상태가 돼야 복음운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의 사람도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오늘 우리 구역과 교구 또 우리 전도기관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교회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예요. 우리는 오늘도 강단에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언약 가진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내용의 누림입니다.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을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 아멘. 너는 행복자라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겠냐 말이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겠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취될 계획하신 그 말씀을, 그 미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집중으로 기도하는 24시, 그리고 25시에 이 응답, 그리고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총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 제자 삼고 이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